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소재 또한 평상시비 도라는 소재입니다. 요 얼마 전에 부산에서 한 보살님이 상담을 하러 오셨습니다. 신이 들렸구나. 신을 도로 만들어야 되겠다. 제가 그것 때문에 왔습니다. 그 신을 도를 만든다는 뜻을 알겠느냐? 신을 도를 만드는 뜻을 몰라요. 우리 불자님도 아마 모르실 겁니다. 신이 들리고 쥐막대로 돌아가는데 그거 어떻게 도를 만드느냐? 비유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몸으로 복을 지어놨고 입으로 까는 사람, 몸을 노력해갖고 복을 잔뜩 지났는데 쓸데없는 말을 자꾸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는 거는 복을 까는 거고, 또 이제 입으로 복을 지어가지고 몸으로 또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일어나는 모든 이 문제는 무조건 기도로 해야 된다. 기도하면서 이제 업장소멸이라고 열심히 매달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도 다 도를 만든다는 게 이해가 다 안 될 겁니다. 예를 든다면 절에 가가지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부처님 앞에 삼배를 올리고 갓단에 절을 삼배를 하고 많은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를 해도 성취감이 별로 없어요. 근데 왜 그러느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도를 닦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출가해서 사모는 도를 닦는 게 응당하지만은 세상에 살면서도 내가 업장이 두텁고 뭔가 이루어지는 게 없다. 그 사람은 좀 도를 닦아서 남다르게 좀 마음자리가 밝아져야 자기 삶이 좀 편안하다. 근데 절에 있으면서 이제 세상에 마음이 이제 가 있는 겁니다. 도를 닦아야 될 사람이. 오늘 내 생일인데 전화가 오지 않는다. 돈을 붙이지 않는다. 온종일 생각을 한다면 절에서 건강경을 3독씩 하고 아무리 관세음보살님을 삼천주력을 해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도를 닦는 자세가 아니다는 겁니다. 내라는 이 모든 상을 그로 인해서 내가 채워야 되겠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지에 도를 닦아서 부처님한테 기여하겠다는 그런 자세는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매를 때리게 됩니다. 절에 가도 그 하나도 닦인 바가 없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가는데 닦인 바가 없으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바르게 말을 해도 자기 선이 꽉 정신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월이 20년이 지나고 나기 얼마나 고통스러우니까 그때 한 말이나 지금 한 말이나 똑같는데 지금은 느낀다는 거예요. 지금은 왜 느끼겠습니까? 20년 동안 자기 생각, 자기 마음을 가지고 이루어진 바가 없고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때로는 고통이 스승이라고 말합니다. 고통이 없으면은 깨달을 공간이 없다. 그래서 이제 고통 또한 스승이더라. 그럼 고통을 갖다 고통스럽다고 계속 그 속으로 몰고 가면은 계속 저기 왜 내한테 전화가 안 오지? 왜 아무 소식이 없지? 그걸로 자꾸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한번 돌이켜서 딱 돌려놔 버리면은 끊길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번 돌이키기가 너무나 어렵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스승이 필요한 겁니다. 그 스승 말을 또 거역하는 사람은 제도할 길이 없다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자기가 입으로 내뱉어놓고도 내뱉은 줄을 모릅니다. 내가 그리 했던가? 그래 보살님이 받은 말에 기억을 하지 못하면 앞으로는 받지 말아라. 받아놨고도 내가 그랬던가 시침을 떼면 이거는 억경대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스승이 있어도 그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 정신세계로 마음세계로 계속 가다 보니까 전생에도 그리 살았고 전생에도 금생에도 또 그리 살고 있거든요. 신들린 사고로. 그럼 내 생은 더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을 아껴야 됩니다. 내가 많이 돌아가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자기가 많이 돌아가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 있는가 한번 둘러보시죠. 우리가 물질도 저축을 해야 되겠지만은 이 정신세계도 돌아가도 말을 안 해야 저축이 되는 겁니다. 마음과 정신을 잘 다스려주면은 영적인 복이 쌓여가지고 내가 쌓아놓은 건 어디 가지 않습니다. 늘 내가 선업도 익어야 따먹고 악업도 익어야 악의 열매를 딴다고 늘 그리 이야기하거든요. 선을 익으면은 뭐 오늘 안 캐도 다 어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종교를 몰라요. 종교를 모르는데 그 사람을 보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밖에는 내지 않아요. 내 복 타물 때 니 죽었어. 굳이 말로 밖으로 내겠습니까? 또 자라면서 너는 내가 제도할 것이다. 아이고 남이 보면 그거 완전히 마시간 사람이거든요. 근데 입 밖에 내지 않아도 그 마음으로 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디서 생겨났는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우리 불자님들 부모님들의 임종시에 전국으로 제가 다 갑니다. 큰 스님도 가시고 그리고 우리 이제 시달림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달림을 이제 가게 되면은 옛날에는 몸을 벗을 때까지 지켜봤는데 너무나 힘이 들더라고요. 몸을 딱 벗는 그 임종시에는 목에서 불이 나. 반딧불만한 그 자기 생명체가 빠져나간다고 목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너무나 그 목에서 불 나는 게 힘이 들어가지고 시달림만 딱 해주고 옷 버리면은 자 몸을 벗는 거라. 그래 수도 없이 시달림을 갔습니다. 갔는데 참으로 이제 참선 잘하는 저도에는 앉아 죽고 서서 죽고 자유자재 한다더라 그런 말씀은 있는데 그게 참 시행하기로는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불자님이 시어머니가 이제 근데 도가 아니면 그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제 저녁에 서울에서 내려와가지고 하룻밤을 자고 만리장성을 쌌는데 하룻밤을 자고 자기 살아온 모든 것을 고해성사랍니다. 그래 했는데 대화를 하고 말을 하는데 안 되겠다. 날이 새면 배운을 가야 되겠다.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길을 인도하는 도가 그래 배운에 가가지고 오후에 이제 자기가 몸을 벗는데
우리가 이제 영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몸을 벗는데 이 소리도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더라고. 죽는데 이 말이야. 이제 알아듣겠지? 죽는데 끝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야. 우리가 텔레비 보면은 유언이라고 하시지. 유언을 하시면은 자기 할 말 다 하고 또 남은 가족을 또 마음을 풀어주고 이래 이제 임종을 하시는 드라마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딱 드라마에서 하는 것처럼 자식이 내가 용서받을 기회도 주지 않고 어머님이 이래 가시면 어떡하느냐. 아니다. 나는 용서했다. 그분이 이제 평상시에 절에 자주 가지는 않았지만은 선을 지는 사람이라. 늘 간세음 보살님을 염하고 선을 지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분이 입 밖에는 내지 않았지만 그분의 마음의 소리가 색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 마음의 소리가 들립니다. 뭐라고 하느냐? 너가 나를 잊지 않으면 너가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고 지켜보니까 그 부모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다. 그런데 참으로 영적인 비전 0.1%도 예상이 없습니다. 부모가 바라고 기다리고 했던 것을 충족을 안 해줬기 때문에 자기 자식한테 그걸 또 느끼고 삽니다. 자기 자식이 자기 만족감을 절대로 이루어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바라고 기다리는 걸 이루어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언제까지 될 줄은 모르지만은 이게 이제 억갱대 기록이 돼가지고 선의 열매, 악의 열매 말했거든. 그래서 이제 불자는 내가 업을 인정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인정하는가 동시에 행을 하는 사람이 돼야 돼. 행을 하면은 앞에 지어난 죄업이 많다 할지라도 지금의 행을 하면은 앞에 지어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럼 앞에 태산같이 죄를 지나고 지금 잘못했다고 빈다고 그게 싹 소멸될 것 같으면은 그 우습잖아요. 그렇지만 참작은 돼줍니다. 지금에 막 참회를 하면은 앞에 지은 죄업이 참회가 된다. 우리 중생은 중생끼리 서로 업이 되고 트러블이 생기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육안으로는 알 수가 없는데 돈은 이미 다 알고 중재인 전연, 대재인 전연이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대재를 지었을까? 우리가 볼 때는 대재를 지은 게 하나도 없어요. 육안으로 볼 때는. 그런데 도에서는 그게 다 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살아가지 못하는 어려움을 그 자식한테 다 짊어지어 놓고 그것도 인정을 하지 않고 그 사람은 허물만 잡아가지고 남에게 자기 자신에게 또 다른 자식에게 또 형제에게 그렇게 상대를 뒤집어 씌우는 게 저기 대재인이었었구나. 그거를 보고 말을 못한 자식은 또 중재인이었었구나. 잘못을 알았으면은 잘못을 해결해야 되는 사람이 중간 역할을. 그래서 이제 이것이 상대가 대재인 중재인한테 그 빚을 받으려고 머물러 있으면은 똑같은 지옥에 빠지고 그것을 용서하고 넘어서면은 내한테 복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상처를 용서하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돌을 닦는 그 힘이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자비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절에 있으면서도 전국의 큰절을 참배를 한 번씩 합니다. 그래 한 2, 3개월 전에 인천 용화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떡을 3가지 깔끔하게 해가지고 각 떡마다 다 처리놨습니다. 한방 건너 떡이 3가지서 깔끔하게 놓여있는데 적게는 하루에 150명이 제사를 지내고 많게는 200명이 넘도록 제사를 지낸답니다. 인천 용화사에. 인천 용화사를 건립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놔신 분이 정강 큰 스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송강사의 천자암의 하랑 큰 스님께서 매일 천도를 합니다. 하루에 한 집을 하는 게 아니고 한 집당 1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수도 없는 천도를 합니다. 새벽부터 요롱을 흔들고. 근데 저는 그거를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늘 내 하두가 돌을 열어 귀신을 천도하고 귀신 제사 지낸 적이 돕니까? 그래도 뚜렷한 답이 없었어요. 부처님, 산 사람도 지은 제가 수미산이요. 그런데 산 사람 제 참여할 시간도 없는데 맨날 귀신 천도나 하고 제사나 지내고 저가 이해가 안 되니 이게 내 하두다. 그래 인천 용화사 가서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 우리가 6도 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가도 그 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그립니다. 천주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똑같은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밀가루로 빵을 빚어 그거를 반쪽을 내어 예수님은 나의 몸이니라 나의 몸을 받아 먹어라 나의 피를 받아 마시라. 불교도 똑같습니다. 10년이 가도 50년이 가도 똑같은 애불시간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이 영가 천도와 영가 제사를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그래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를 살았날 제사를 지냅니다. 어떻게 보면 죽은 조상 망령한테 제사를 지내고 전도를 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행상만 없을 뿐이지 우리 정신 속에 마음 속에 늘 일치되어 있는 이분을 위해서 천도하고 그분 살아있는 기회를 위해서 제사 지내고 야 이것도 복 짓는 방법이구나. 우리가 그 큰 절에 대중이 그리 많은데 절을 운영해 나갑니다. 하루에 150명 제사면 돈으로 따지면 얼마겠습니까? 그래 세상 사람들은 쇠가 빠지게 피나게 몸으로 움직이는 사람, 마음으로 움직이는 사람, 정신으로 제각기 다 살아가려고 엄청 힘드는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절에는 저 편한 돈을 갖다가 절해가지고 알고 보니까 편한 돈이 아닌 거라. 아침에 딱 일어나면 세복 애부를 보고 행성초원을 합니다. 나라의 임금부터 이 백성이 하늘의 곡식이 우리 입에 들어가는 것까지 다 포함돼서 행성초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찍이 일어나는 공덕하고 빌어서 먹는 공덕이 수행자가 하는 길. 이것도 안 하고 먹는 사람이 이거는 가람등 강도요 도덕이더라는 거야. 진짜백이 강도하고 도덕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참 이치도 모르고 깨달음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민물이랍니다. 민물. 민물은 무엇인지 아시지? 뭐 미꾸라지 뭐 생명 그 모든 민물 그 민물에서 좀 벗어나면은 이제 우리가 중생이다. 중생도 어리석게 가지고 한치 앞을 모르는 거예요. 나도 한때는 이놈의 민물과 중생이 돼 가지고 부처님의 이제 그 말씀에 보면은 나도 이 개로서 열반을 얻었으니 너희들도 이 개로서 열반을 얻어라. 무상계도 그런 게 있습니다. 무상계. 그런데 그 도리를 모르다 보니까 민물처럼 중생처럼 살았어요. 그러니까 동시고 행제고 해달라 소리도 안 했는데 시장 가서 잔뜩 사가지고 김치 담고 뭐 담고 막 씨를 퍼다 주고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이만큼 베풀었는데 저것들이 내한테 전화도 안 하고 나를 배척하고 막 그런 마음이 막 솟구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솟구친 게 그 마음이 시도를 하지 않아요. 계속 거길만 찾아가는 거예요. 그때 스승이 있어가지고 그게 네 업이다. 베푸는 것은 그걸 복을 지어 남긴 게 이런 마음을 먹고 이리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 줬으면 고통을 덜 할 텐데 그때는 그런 마음이 들질 않아요. 부처님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성인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엄청 이제 힘들었어요. 그래 산채로 이제 지옥을 가는 겁니다. 밥을 석 달을 안 먹어도 죽지를 않아요. 물만 먹고 사는 기라. 그따다가 5kg짜리 감자를 몇십 소굴이나 하루에 한 소굴에서 먹고 비축을 하는 겁니다. 도를 이룩하기 위해서 이 몸뚱이 있어야 되니까 5kg 감자를 몇십 소굴이나 먹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쌕쌕이를 갖다가 몇백 통을 먹었어. 거기에 이제 다 영양분이 들어있는 기라. 그렇게 이제 참 이 번뇌를 다 벗어 던지고 내가 부처님의 고향을 찾아가는데 그 같은 고통이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조그마한 마음을 내가 그때 생각으로는 조그마한 마음인데 왜 저 사람들한테 그리 클까? 전화 한 통 해주고 아이고 형님 고생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될 것 같았는데 나는 그거를 바랬던 사람이 아니었었던 기라. 알고 본 게 그 사람 마음을 바랬는 거라. 그 사람은 마음을 가지려고 했은 게 내가 도둑년 중에 참 큰 도둑년이더라. 지금 생각하니까. 사람의 마음은 돈으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어느 물질을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걸 갖다가 내 마음이 만들어내 가지고 물질을 만들어내고 조금 해줬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마음을 가지려고 한 그것이 큰 도둑님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두 번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하고 안 하니까 바랄 것도 기다릴 것도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이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때때못지라 하고 그하고는 또 틀립니다. 내가 쓸 자리는 쓰고 보시할 자리는 보시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자님들이 고생하고 내가 고생한 거를 푸념하고 막 잊어버리지 않고 용서되지 않고 그래 해가 있었는데 내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나는 육신에도 병들었고 정신도 마음도 이 삶도 월등하게 처져 있습니다. 그게 나의 숙제입니다. 그것만 내가 딱 알아차리고 숙제를 풀면은 내 사는 인생이 줄줄이 풀립니다. 지금 나이 80이 넘어도 그 도리를 못 깨우칩니다.
저는 많이 다닙니다. 그 뭔데 나는 아주 봉정사도 한 번 못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봉정사 2번, 3번 갔다 온 분이라. 봉정사 가가지고 내 인생이 달라진다면 비행기를 대절해서라도 헬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몰랐으니까 다음 생을 생각해서라도 오늘의 내 숙제를 한번 풀어보시면은 참 좋을 것입니다. 우리 이제 복합사역 오시는 연세 들은 어르신, 젊은 사람 다 보고 있으면은 그래 이것 때문에 업을 짓고 이것 때문에 고생받는데 그러니까 그걸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해도 그게 인식이 잘 안 됩니다. 자기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살아온 게 잘못한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자기 선에서. 근데 받은 사람은 누가 해도록 그대요 행위야. 난 다 내복으로 살았는데 이리 되면은 이 업은 풀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원망하고 할 그 시간에 빨리 내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빨리 한번 내를 돌이켜보면 이것도 우리가 선을 지는 겁니다. 선. 한 생각을 오로지. 저는 행제가 팔라면인데 어렸을 때부터 선이 있었어요. 한 생각을 딱 쥐고 있습니다. 이야, 사람이 왜 이렇게 마음의 고통을 받을까? 그러면 친구들하고 놀다가도 재미가 없어. 슬쩍 빠져넣어가지고 집에 와서 백장호에 올라가서로 반드시 누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다.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다. 종교는 없었지만 그게 내 선이었었어. 선을 지었더니 그 수십 년 세월의 그 선이 풀리는 거예요. 그 하루가 풀렸어요. 풀렸으니까 내가 도둑녀인지를 또 알았고 민물, 중생. 그래서 이런 계율을 지키는 게 부처님께서 나도 이계로서 열반에 들었다. 너희들도 이계로서 열반에 들어라.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고 종교도 없는 사람이 어느 날 내가 열반에 든다 뭐 열반을 얻었다 이런 때에 그 누가 들었으면은 하나 공부하는 옳은 스님한테 갔다면 그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걸 엄청 궁금하게 생각하고 나도 내가 한 소리에 내가 이해도 못해. 근데 어느 날 전라도 쪽에 절을 갔는데 오래되어 그 절 이름을 잊어버렸어. 그래 박물관에 배치되어 있는 부처님의 옛날에 부처님의 경전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똥골배가 딱 지나더라고. 똥골배 지나는 걸 딱 보니까 엄마나 우리말로 딱 따르는데 열반이라는 걸 딱 적어놨는 열반. 아 부처님 말씀이었었구나. 그래서가 열반이 무엇이옵니까? 한 티끌 문지도 존재하지 않는다. 한 티끌 문지도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태양을 이 태양이 이리 비치는데 손바닥을 가지고 가릴 수가 있으며 하늘도 우리가 손바닥을 가리지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와 같은 이치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미 글귀로서 공부를 해서 일반 우리 불자님들한테 전해줄 수가 없으니까 우리 불가사님은 이 공부를 하시오. 열반을 구체적으로 글귀로 풀어서 일반 불자님들한테 제가 그런 거 할 능력이 안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공부하다가 몸 벗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행한 사람은 몸을 벗어도 뜻이 있으면 내생에 또 그 뜻을 이루어집니다. 금생에 몸이 없다고 끝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하면은 예, 행상이 없을 뿐이지 똑같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믿겠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래 내가 요번 지상제일날 지상제일 전도라는데 할머니가 한 분이 아이고 알았다. 바로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바로 이런 길이 있었구나. 참 귀한 일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끝나고 나서 내가 조상한테 받을 것이 있는지, 내가 조상한테 줄 것이 있는지 이 자리에 올라와봐야 잘 안다. 근데 우리 불자님 한 분이 이 할머니가 손자를 얼마나 끔찍히 사랑했는지, 손자도 할머니한테 너무 잘했어. 그래 부모님은 저거 사람 되겠나 이랬는데 그 할머니는 금쪽 같은 손자라. 그래 손자만 있으면 가슴이 꽉 차. 온 세상이 꽉 차. 그러다 보니까 그 손자의 그 은혜를 엄청 얻는 걸 할머니가. 그러니까 지금 손자가 어려운 공경에 지금 처져 있으니까 내가 이제 도와야 되겠다. 아니 불가사의한 일이라 예. 그래서 그분이 살 길이 생기더랍니다. 근데 내가 나중에 세월이 많이 가가지고 그분한테 허락을 받아야 가늠제일 법회를